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쫓아내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죠. 가만두지 않아요. 금쪽 상담소라고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딸하고 엄마가 나왔어요. 딸은 아이돌 노래를 하고 싶고 엄마는 야 트로트를 계속해라. 너가 트로트를 잘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 딸은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계속해서 트로트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아이돌을 할 거냐 트로트를 할 거냐 문제지만 우리 가정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보면 우리 자녀들이 이걸 원하고 부모는 이렇게 해라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진로를 놓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냐 이것이 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보다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았어. 내가 시킨 대로 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후회 없어. 손해 안 봐. 이렇게 대부분 말하면서 선택을 강요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세상은 수시로 변하고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세상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그 시대는 그 말이 맞았지만 이 시대는 또 그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세상을 더 많이 살았어. 하라면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럼 제일 문제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부모도 수없는 실패를 통해서 수없는 실수를 통해서 오늘의 부모가 됐듯이 우리 자녀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마치 부모가 너는 그런 손해할 필요 없어 볼 필요 없어 하면서 다 해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인생을 살고 나서 나이 들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야. 우리 부모가 난 하란 대로 살았어. 그래서 자기 인생이 꼭두각시 인생인 것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는데 거기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존중이 빠지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고 강요이고 협박이고 폭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 기초 위에 그 사랑이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한 많은 행동 중에서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시 내가 존중이 빠진 사랑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중이 빠진 사랑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상대방을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무시를 당하지 않는 분들이 오늘 설교 본문에 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갔으면 이것은 엄청 환영할 일입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물론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박수를 받고 환영하고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그 모든 일을 무시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무시해요? 야, 그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그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거 예수님이 한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무시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도 하고 이게 보게 된 일이에요. 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23절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이분이 이게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분이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면 그분 아니야?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바리새인들. 24절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믿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한 거 아니야. 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 한 거야. 응? 그 놀리지 마. 그분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분 메시아 아니야. 그분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아주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지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딱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야, 그래, 좋다. 이들이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랑 바알세불을 사탄을 의지해갖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는데 설령 내가 사탄의 왕을 힘으로 사탄을 쫓아낸다고 설령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사탄의 나라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자,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 니들 말대로 그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해.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셔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 니들의 말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하자. 좋다. 그런다고 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내가 하는 이 행동,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저 다른 말로 바꾸면 저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없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도 너희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화를 내.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만들어내느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하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갖고 한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 태도를 보고 이 독사 같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정말 이 독사 같은 놈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런 말을 예수님 잘 안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왔고 말 못하고 눈 못 보던 사람 보고 말하고 이렇게 대처하면 됐지. 왜 예수님 그냥 걔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놔두세요. 걔들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는데 뭘 그걸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들이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가장 성도들이, 물론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무시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앙심을 품게 돼요. 참, 사람을 무시하면요, 이것은 잠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은 무시당할 때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령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 같은 새끼들하고 막 고함을 질러요. 그래, 우리 생각에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건데 뭐 이미 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안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3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 사람이 한 말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무시하는 이걸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날에 반드시 저것들은
하나님 심판할 거다. 37절 마지막 절이었는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한 그것으로 심판을 받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한 그 말로 심판을 받아.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것은 쌓은 선이라는 것은 창고에 비축되어 있는 그 선에서,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그 창고에 선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그러니까 창고라는 거 그 마음이죠. 마음에 악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쌓여 있는 악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악이 쌓여 있느냐, 선이 비축되어 있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언젠가 제가 성경을 읽는데 아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보고 선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계신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성령이 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면 저 바리새인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시키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믿음이 큰 여자가 한 사람 등장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부모는 그렇지만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프지 자식이 아픈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게 보통 부모예요. 여러분 가끔 TV에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자식이 아프면 그 부모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믿음이 큰 여자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동시에 나오는데 약간 달라요. 이 마태복음 15장은 가나안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7장은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방 여자라는 측면에서 같은 얘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따 집에 가서든지 언제 시간 내서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을 잘 두 본문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드러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제 소문이 들으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막 하니까 예수님은 들은 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러면 막 와서 누가 그러면 아니 좀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2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저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인데 나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온 거야. 여기 보면 제가 먼저라는 표현을 빨갛게 표시해놨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럼 뭐 이방인은 구원받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우선순위를 먼저 이스라엘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로 배불리게 먹게 한 다음에 먼저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참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여기서 보면 개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이 엄목사가 예수님 막 그렇게 불러도 야 너 누구야 저 개 같은 놈이 하나 왔네? 만약 이런다면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떻겠어요? 그래? 뭐? 나보고 개라고? 내가 고침 안 받고 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을 이렇게 개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의 태도가 중요해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보면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먼저 챙기려고 오신 분인 거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사실 개같이 아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사람 맞습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물론 우리가 똑같은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나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지 결코 이게 나를 무시해서 그런 말이 아니야. 그래 예수님이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여 올소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옳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물론 상 위에 있는 건 못 먹지만 상 밑에 떨어지거나 주인이 던져주는 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무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부스러기를 우리 이방인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부스러기도 못 먹습니까 우리가? 나도 이 말 속에는 나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아니라 이 모든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그러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는 표현이 하나 들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정도 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그래 나는 개체구비 하는데 뭐 내가 뭐 우리 딸 고쳐달라고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근데 모든 부모는 안 그래요. 자식이 낳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한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종을 살아나 종이라도 살겠다. 이런 아주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자긍심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 누가 나를 개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 당신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이 나를 개 취급하지 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도 당신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 여인이 결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딱 보고 야, 이 여자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야, 이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걸 아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네.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막 독사 같은 새끼들 하면서 절대로 무시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누가 설령 우리를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무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자녀들 아까 그 아이돌을 할 것이냐 트로트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앞에 우리 자녀들의 여러분 자율성을 여러분이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가 됐든 상대방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존중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합니까? 설령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무시를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무시당하지 말고 정말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14장을 하는 경우만 드리겠습니다.